우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지요.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70세, 80세, 어떤 분들은 90세가 되어도요, 여전히 활력 있게 힘 있게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히 운동하고 열정적인 그 마음으로 삶의 이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연습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도전을 하면요, 그러면은 90이 돼도 여전히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니까 요즘 다양한 동호회들이 생겨납니다. 80, 90 되신 분들이요, 자기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관심사를 같이 모아갖고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테니스 동호회, 아니면 또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80에 오토바이 탄다고요? 예,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산을 올라다니면서 이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미국에서만이 아니에요.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10,000피트가 넘는, 즉 3,500m 정도 넘는 그러한 그 산을 다니면서 인증샷을 찍어갖고 저에게 보내주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리타이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면서요, 저에게 도전을 주느라고 그렇게 보내요. 제가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안 부럽습니다. 물론 관심이 다르겠지요. 저는 이 산에 올라다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관심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열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100세 되신 할머니가요, 100m 달리기를 1분 안에, 60초지요, 1분 안에 끄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죠? 꾸준히 연습해서 100세가 되신 분이 100m를 1분 안에 끊었습니다. 이게 레코드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우리 영생에서도요, 이러한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틀렸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는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연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살아온 그러한 그 모든 삶의 발자취가 담겨있는 역사지요. 그 나이 속의 인생의 거친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요, 다듬어진 인격과 가치관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 숫자가 늘어났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슨 결과를 만들어 냈느냐가 사실은 다 쓰여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은 집중하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목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편에 유일하게 기록된 책이 시편 90편과 91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세가 쓴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모세에 특별하게 이게 적용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모세는요, 자기가 120까지 살 줄을 모르고요, 80세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의 기도문으로 이것을 쓴 겁니다. 그가 한탄하면서 쓴 기도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80에 뒤돌아보니까요, 세월의 처절함,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의 그 좌절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80년의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수고를 보니까 노동 아니면 고생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못한 것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표현이지요. 그리고 슬픔이란 불행하다, 헛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니까 삶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는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면요, 얼마나 허무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40년을 더 살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40년을 위하여 80년을 헛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그 과정에서 다듬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인격을 하나님은 형성하기 위하여 광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대대로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요, 그가 마지막 40년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먼저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전부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죠? 열심을 부각시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인격 속에 무언가 열심을 내갖고 신을 찾았다라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요, 우리에게는 그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요, 두려워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담이 어디 있어서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관계 회복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미리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임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보통 일하실 때 직접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하나 찾아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약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냥 운이 좋아서 나일강 갈대상자에서 떠내려가다가 바로왕 딸 공주의 손에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왕궁에서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또 왕궁의 공주의 손에 발견하게 하시고 40년을 왕궁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40년을 광야에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아주 한량한 신세였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 목동이다, 양을 치고 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많을 그러한 그 시절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여보세요. 산 위에 떨기나무가 불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요, 떨기나무가 불을 타면요 아마 1, 2분 안에 다 소진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요, 이 나무는요 불 타고 있는데, 그것도 강렬한 불에 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불타고 있는 모습으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쏟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슬픔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의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노예 생활의 그 고달픔을 견디지 못하여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러한 그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신음소리, 즉 때로 이제 병원을 신방할 때요, 그 신방에서 특히 ICU에 가면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울부짖는 괴로움의 탄식 소리.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니까요 바로 그러한 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430년 중에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요 노예로 살아가면서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그러한 그 마음의 열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셨다.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이 반대의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진노가 아모리에게 내리셨다라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해도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장 벌 내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은 그때 또 움직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가 충만하게 찰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그들은 소리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량이 찰 때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개인 기도든 공동체 기도든 때로는 민족의 기도든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분량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이 도달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 기다리시다가 움직이십니다. 무슬림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전혀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이 아니하다가 갑자기 사역들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생교회는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후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만이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하여 계속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불꽃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을까요? 모세를 보세요. 그의 마음은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은 다시 불 붙이기 위하여 더 이상 뜨거움이 없고 좌절된 그의 가슴에 다시 한번 열정으로 뜨겁게 그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꽃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타지 않는 불꽃이 바로 그 불꽃이 모세의 가슴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바로 저들의 그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전달되듯이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으로 불을 지르는 그러한 일들도 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요? 모세야, 내가 지금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부름을 받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열정이 없어요? 40년 전에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후에 미디안에 와서 그 열정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광야의 흙먼지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다 보니까요, 40년 전에 동족의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그는 왕궁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에 의해서 히브리에 있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정체성의 훈련을 받고 나서 가서 애기분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동족이 같이 마음을 모아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자기의 의도를 몰라줍니다. 깊은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떠나서 도피해서 숨어 버린 겁니다. 자, 근데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모세가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만 뜨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는 그냥 도망치듯이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자, 그 과정의 40년 동안에 그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근데요, 그냥 식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서서히 다듬어 가신 겁니다. 평범한 세월의 일상 속에 숨어서 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고 계셨고요, 그의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다 버리도록 주장하신 겁니다. 구약에는요 40년 걸렸어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우리 바울은 3년의 아라비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40년을 바울에게는 3년만 허락을 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신의 80년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허망한 마음의 기도문 속에 표현이 된 거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의 모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내 방법이 다 안 통한다고 절실히 느껴졌을 때, 내 고집, 내 원칙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내 마음의 그 뜨거움이 다 식어 버렸을 때, 아니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내 열정은 식었지만은 내 방법이 누그러뜨려졌을 때, 여러분, 선교사, 목사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다 욕심이 많습니다. 성취욕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박수받기도 원해요. 더 잘한다고 칭찬 받을 그러한 그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60이 넘으면요 무슨 유혹을 받는지 아세요? 교만의 유혹입니다. 일을 해도 더 크게 하기를 원하고요, 더 많고 더 높고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요. 뻗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만 해도 200명이 넘고요, 사모님들 그리고 총대 다른 분들 다 합쳐서 400명 정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총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깨 뻣뻣이 올라가고 목이 곧은 그러한 그 목사님들도 보입니다. 교회 정치하려고, 총회 임원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분들이 눈에 보면은 다 보입니다. 반면에 또 주눅든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때로 이러한 분들이 무엇으로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 사이즈에 보니까, 근데 사이즈가 적다고 아니면 사이즈가 크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목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은 고개가 축 처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평가한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로 평가하시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크게 뭘 했느냐로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필요할 때 얼마나 무릎을 꿇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로 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를 바로 알아라 라는 요구입니다. 내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것이 뭐예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신 벗는다는 게 뭡니까? 내 힘을 다 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내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샌들을 벗었다, 벌거벗은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자격 없는 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들이요, 보통은 신발을 벗고 주인을 섬깁니다. 왜요? 신발을 신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건방지게 보이기 때문에 종들은 신발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더운 중동 지방에서 신발을 벗는다, 사실은 걷기 힘든 그러한 그 땅을 걸어가는 거지요. 엄청나게 열기로 뜨거운 그러한 그 땅을 샌들 없이 걷는 겁니다. 샌들은 또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라, 너는 이제 종이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소명받은 자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너는 내 종으로 내가 불렀으니 이제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내 열정을 같이 품고 내 도구로 쓰임받아라 라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것을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다가오셔서 내 종으로 쓰임받아라 라고 합니다. 내 영으로 너가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능력을 아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 능력을 아는 자는 쓰임받는 자입니다.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들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미션을 주고 보내주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애굽의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 백성을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내가 예비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그러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가 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 미션을 받은 것은 바로 여기가 처음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그가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피가 솟구쳐 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일을 할 그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힘이 다 빠졌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니라. 너가 태어난 이유도 이것이고 너가 왕궁에 들어간 이유도 이것이고 그 다음에 너가 너무 혈기가 강하여 내가 너를 광야로 빼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애굽에 들어가 바로 왕을 대면하며 내 백성을 빼내오는 그 일을 너가 맡아서 해라. 여러분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아세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의 심장은 무언가 진흙인 것처럼,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 여러분 아마 생각하기에는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때를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맡기신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번에 우리 영생교회 33분의 피택자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9분의 피택 장로님들은 매주 저하고 만나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분들을 훈련하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그 귀한 영생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7절부터 여러분 나오는 동사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보니까요, 이 동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 하노라. 바로 내가 할 일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 백성을 불러내시려고 한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너가 하라. 모세야, 너가 하라. 근데요, 명령 속에 쓰여진 주어는 내가 하겠답니다. 즉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하라. 그러나 너 뒤에서 내가 하겠다. 모세야, 너가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로 사역이 결판이 난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의 아픈 과거가 기억이 난 겁니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저는 양이나 치는 목동입니다. 그것도 장인 소유 처가살이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버거운 일을 저에게 시킵니까? 어떻게 제가 초강대국인 바로왕을 찾아가 맞상대를 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상상이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이 초라한 저를 한번 보세요. 힘이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얼마나 소극적인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합니까? 모세가 동일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상황 계산만 합니다. 내 한계만 처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직분 맡은 것, 책임 맡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논리 갖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다.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모세가 제가 누구인지를 압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동문서답을 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겠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증거입니다. 현재의 일이 증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담대함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다. 뭘 주십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면요, 완전히 동문서답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미래의 모든 조건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지요. 이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고 약속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확인시켜 주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큰 손이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줄 너가 아느냐? 너는 나를 붙잡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백성이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일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12절에 다시 또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이 무슨 증거를 또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요, 가장 힘이 되는 약속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모든 사역자들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소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소명, 왜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제 내년 초면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33년 전에 바로 우리 제2예배실에서요, 선교사 파송받던 때가 엊그저께 같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65세가 되면서요, 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물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현지인들을 키워내는 일이에요. 현지인들에게 현지어로 가르치면요,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합니다. 그들은 귀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처음에 선교지에 나갔을 때요, 33년 전에 저희도 동일하게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큰 포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구상했고요,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은 모금을 하니까 들어와요. 건물은 세워집니다. 그리고 뭔가 진행이 될 적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제가 세운 그 사역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성교사 선교 잘하네 박수 받기를 원했고 칭송 받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슴보다는 머리로 계획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복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제 사역을 하나님께 떼쓰듯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냐? 내가 너에게 보낸 이 사역을 위하여 너가 감당할 수 있냐?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를 거기에 동참시켜 주시고 저를 거기에 포함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기도는 더 이상 제가 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영생교회 와서도 여전히 새벽마다 이 기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는 부교육자들도 다 나오지 말라고 하고 제 혼자 매일매일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뭘 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뭔가 섭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팬데믹이 지나갔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 아내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65세부터 저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십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말레이시아 다녀오고 나니까요, 제 아내가 한 주도 채 안 돼 갔고요, 태국 선교 가는 팀에 또 합류해 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예전에 제가 선교사 만들어 갖고 떠나려고 데이트할 적에는 열심히 선교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저보다 더 뜨거운 선교사가 돼 갖고 그것은
포부를 가지고 이제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서 보고 오겠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가며 쓰임받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